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6장 1절로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그 오순절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마음이 같이 하여지고 또 박해 가운데도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또 온 백성에게 이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교회의 탄생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이 말씀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난 2주간 보셨던 이 베드로의 2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또 이후에 남자만 5,000명이 더하여져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부흥입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핍박을 일으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기심,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이들이 눈이 뒤집혀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의 잔당이라는 것으로 이제 모두 없애려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로 이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이고 훗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것을 굳이 자랑하진 않겠다라면서 은근히 이 자랑 같은 말을 하거든요. 이 가말리엘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 의원들을 설득하기를 우리 이 일을 좀 신중히 처리합시다. 예전에 아무개가 일어나서 선동하다가 그냥 끝났고 또 다른 아무개가 백성들을 미혹하다가 스스로 망했습니다. 이 예수의 잔당들의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당신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하여요. 진짜 존경을 받을 만한 이 통찰력을 가진 랍비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이 잡은 사도들을 어찌하지는 못하고 채찍질하며 금지시킨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에 원수가 얼마나 벌벌 떨었던지 이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그것을 제일 먼저 막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채찍질 맞은 것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땅의 은과 금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핍박과 능욕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은 더
퍼져갑니다. 그때에, 이때 이 배경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지지요. 외부로부터 받는 시련에는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어 이겨내자 이제는 내부에서 시련을 만나게 합니다. 초대교회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또 다른 표현은 섭섭함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마귀의 주특기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당하는 우리도 알면서 가장 잘 넘어지는 약점이에요. 섭섭 마귀가 든다, 이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 마음과 생각이 계속 섭섭함으로 쏠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 싸워보셨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팔을 만들어요. 오늘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이때를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데 120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남자만 3,000명, 거기다 더하기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하면 2만 명이 넘을 이 메가처치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무슨 조직이나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모여서 말씀 나누고 떡을 떼고 그저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제외되는 것이에요. 말씀 받아 성령에 감동하여서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웃을 섬기는 이 성도들이 뭘 그렇게 차별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라는 것은 이 언어가 기준이라는 것이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 뭔가 이 과부인 티가 안 났다던가 몰랐다던가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 그 틈이 생겼겠지요. 이 틈 사이에 마귀가 집어넣는 것이 원망입니다. 현대화 되기 전에 이 채석, 돌을 이렇게 캐는 방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바위 틈에다가 틈을 쭉,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 쐐기를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나무가 부풀어서 그 큰 돌이 쪼개진다고 해요. 신기한 일이죠. 이 마귀는 어디에 섭섭함을 살짝 집어넣으면 그것이 부풀어서 우리 마음이 돌 쪼개지듯이 쫙 갈라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하게 출신 언어로 갈랐죠.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보시면 좀 똑똑하구나 얘네들이,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갈라버립니다. 신약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죠. 공교롭게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경계선이 겹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둘이 대치한 적이 있는데 블레셋이 딱 그 두 지파의 경계에 있는 그일라 지역으로 쳐들어와요. 다윗이 가기에도 애매하고 사울이 가기에도 애매합니다. 결국 다윗이 구해줬는데도 그일라 사람들은 우리가 사울 편 들어야 되나 다윗 편 들어야 되나 쫙 갈라지는 것이. 여러분 입술에 원망하는 말을 담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섭섭마귀가 내 마음의 어느 약점에 이 작은 가시를 꼽고 있는지, 거기다가 물을 붓고 있는지 경계하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버린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섭섭하지만 내가 참는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미 마음에 금이 가고 틈이 생긴 것입니다. 섭섭함을 지혜롭게 꺼내놓는 이 성숙과 훈련이 참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온유와 절제 아니겠습니까? 미흡한 목회자라 아쉬운 거 많으시겠지만 저에게 원망과 섭섭함이 있으시면 누구 손해인가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 이 마귀의 우선 타격 지점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인 이민자 교회에 파가 생길 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신, 학벌, 고향, 정치색. 우리 교회의 고질적인 약점, 그 틈이 있다면 그 틈 사이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망이 떨어지면 안 되고 기도에 눈물이 떨어져야 될 자리예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채울 때에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사라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능력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부의 시련을 만난 초대교회의 대응을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 이 성도들을 말하죠. 이들을 모아놓고 제시한 해결책은 교회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원망과 불만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쓰기 위해서 교회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벌써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일으켜야 될 사역들이 많이 있었고 또 기대하셨었지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던 모임들마저도 다치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언제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누가 맡아줄 수 있을까? 일꾼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울 수 있을까? 무슨 프로그램, 무슨 훈련이 이 교회에 먹힐까? 고민했어요. 반성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씁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회마다 가정마다 말씀이 재생산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받아 신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받아 선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받아 구제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으로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나오기 얼마나 좋은 날씨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오다가 안 나와도 뭘 안 그럴게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중보기도 모임, 제가 푸시 안 해도 성령님이 이미 푸시하고 계실 겁니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통독에 도전하십시오. 목사, 전도사, 속회 인도자,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기대하며 경청하는 눈빛이 제일 큰 격려예요. 여러분, 주일을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가족과 자녀들과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니? 나는 이런 말씀을 주셨단다. 그 가정의 틈이 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합니다. 기도의 불꽃과 말씀의 등불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일을 맡을 7명을 뽑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달과 함께 배우며 사모해온 이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가 개인의 어떤 감정, 개인 내면의 감화, 감동과 변화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고 인정되어지는 상태라는 것이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척하면 예수님이 질책하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고요. 골방에 홀로 있을지라도 이 진짜 기도가 열리고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면 골방을 나와서도 얼굴 빛에서부터 이미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나와 성령님만 아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평판 좋아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알겠죠? 우리 힘으로는 뜨거운 척, 신실한 척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못해요. 가끔씩 전도의 목적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을 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실 때에 참 선교사의 심정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에 다니더니 다르네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애쓰시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기도가 절로 됩니다. 10번 참다가 한 번 투덜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시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특별한 사인이 담겨져 있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자신이 믿어온 법이 절대라고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되어지는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돌과 같은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며 성령이 계심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 남자를 8,000명만 잡아도 그 중에 7명을 뽑았으니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조건으로 0.001%에 드는 엘리트들이에요. 이제 이들이 우리가 뽑혔다.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으뜸으로 뽑힌 이들이 맡아서 할 일은 접대하는 일. 영어 성경에는 wait on tables, serve tables라고 되어 있어요. 확 와닿으시죠?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안수해서 맡길 정도로 거창한 일도 아니고 교회에서 덜 중요한 일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제쳐줬고 또 잘못했다가는 원망만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으뜸되는 이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힘든 자리로, 원망 들을 자리로 순종하여지는 것이 이들 덕분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막하고 힘든 자리가 먼저 채워지고 원망 안 들으면 다행인 자리에 자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 교회 사역이 백지가 된 기분이에요. 멈추어진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데에는 힘이 2배, 3배 들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어서 힘이 드는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감당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들마다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하는 그 시점에는 그때마다 낮은 자리, 힘든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돌파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원망으로 틈탄 마귀의 공격을 교회의 부흥으로 역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 원리를 따라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목사가 양적인 성장, 숫자에 신경 쓰면 안 된다 말하지만 저는 신경 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초대교회와 같이 수가 더 심히 많아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숫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출석 숫자가 아니에요. 제자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 제자의 숫자가 부흥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은과 금 따지지 마세요. 신신의 띠 한인이 몇 명인가 제한하지 마세요. 초대교회가 시스템으로 부흥하였습니까? 리더십으로 부흥하였습니까? 좋은 시설로 끌어모았습니까?
교단이 어떻고 저떻고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복종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의 틈을 메꾸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게 하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발 안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도막아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